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큐티와 함께하는 마가복음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본문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3장까지 앞으로 한 3번 정도 더 하면 마가복음이 강해가 종료가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은 거의 마가복음 전체 강의의 8분 응선 정도에 해당한 강의일 것 같습니다. 오늘 범위가 많은 건 아니지만은 원고는 좀 많아졌네요. 22페이지 정도 되는데 좀 뒤에 또 이렇게 본문만 다루는 게 아니라 관련된 성경 구절들도 같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원고가 좀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강의 시간이 비례해서 길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자,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권위자들,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대략적으로 이제 제사장들이 거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랍비 또 사두개인, 서기관들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장로들이라고 표현된 그 나름대로의 그 귀족 계통이겠죠. 그쪽에 보통 이런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하면은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누구를 자극시켰냐? 산헤드린 공의회들을 자극시킨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특별히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성전을 매개로 해서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기반이 거기 있고 경제적인 기반이 거기 있거든요. 그 성전을 통해서 이들이 권력을 누리고 먹고 사는데 그 성전을 예수님이 뒤집어 놨잖아요. 그 성전에서 판매하는 행위, 환전하는 행위들, 그들이 성전을 매개로 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일격을 가하니까 뒤집어질 만하죠, 그렇죠?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권위가 위협받고 있다라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인 발단이 돼서 예수님은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지난 강의들인데 9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른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세 가지의 이제 구절들을 읽어드렸는데 상황이 좀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인물이 되었잖아요. 이미 성전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로 부르면서 예수님의 오신 것들을 환영했어요. 그런 군중들의 기대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을 두려워해서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체포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체포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책 잡힐 만한 말의 실수를 유도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을 통해서 함정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은요, 13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의 권위자들, 앞서 말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장로들, 자,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그 무리들 가운데 나름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을 합니다. 선별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리고 교묘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함정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두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12장 13절, 14절, 15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린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즉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아니면 말리까 한데. 자, 보시면은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가이사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시죠? 가이사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은 뭐 케이사르, 뭐 시저 이렇게 호칭하는 로마 황제의 보좌명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황제를 부르는 이름이 시저, 가이사랴. 또 여기서는 이제 가이사, 케이사르, 그다음에 가이사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이름의 이제 발단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시저라는 실제적인 인물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로마 황제는 아니고요. 로마 시대의 삼두 정치를 이끄는 당시에 이제 집정관, 로마 시대에는 집정관 제도가 있었어요. 집정관 제도가 있고 원로원 제도가 있었어요. 로마는 원래 이제 고대 로마는 왕이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화정 체제가 로마를 이끄는 정치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의회죠, 의회. 그 공화정을 원로원이라고 불렀어요. 그 원로원에서 그런 의결을 거쳐서 모든 국가 중대한 사항을 의결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집정관이었습니다. 그 집정관 밑에 호민관 뭐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이 시저는 군인 출신으로 집정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영구 집정관입니다. 종신 집정관이 되었는데 황제는 아니었어요. 이 시저가 각각 자기의 그 대적들을 다 이렇게 물리쳐가지고 아주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암살당했잖아요. 브루투스한테 암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저가 죽은 후에 시저의 양아들이 옥타비아누스였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원래는 이렇게 조카 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손주뻘인데 그 시저 같은 경우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를 일찌감치 양아들로 삼아서 있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시저가 죽은 후에 18살밖에 안 되는데 아주 정치력이 뛰어나가지고 결국은 공화정을 장악을 합니다. 원로원을 장악해가지고 제1대 황제가 됩니다. 그때 이제 원로원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줬어요. 존엄자, 지엄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원래 옥타비아누스가 원래 이름인데 바깥으로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1대 황제가 되면서 그때 그 황제를 부르는 이름이 케이사르, 가이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것도 좀 로마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역사를 알면은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가이사 이 아구스도 여기 한글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로 나왔는데 그다음에 시저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제1대 황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로마가 세계적인 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야시대라는 이 이름이 이때부터 불리게 됐습니다. 이 아구스투스부터 옥타비누스 시대부터 로마가 세계 제국으로, 물론 시저가 이미 그 이틀을 다 이렇게 닦아놨지만은 세계 제국으로, 명실공히 세계 제국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황제가 가이사가 누구였냐? 바로 여기 보면은 디베리오라고 해야 되는데 티베리우스라고 부릅니다. 자, 이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가지고 갈릴리에 도시가 있죠. 티베리아스가 이 디베랴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입니다. 이 디베리오는 이 아우구스투스의 또 양아들이에요. 양아들이에요. 원래는 이제 친아들이 아닙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원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양아들을, 여기도 이제 그 친척벌인데 데려다가 저기 양아들 삼아가지고 이 사람이 두 번째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가이사는 디베리오였습니다. 근데 이때에부터 유대가 로마 제국의 직접적인 통치권 안에 들어갑니다. 이 전까지 유대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이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헤롯 대왕에게는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자유권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왕국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는 로마가 직접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총독을 파송해서 총독과 더불어서 또 분봉왕들이 있었죠. 그렇게 같이 협조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대는 로마에 세금을 부과해야 했어요. 로마는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냐면은 정복을 통해서 나라가 부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 정복해서 약탈을 하고 또 일단 정복지에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정복지에 부과되는 세금이 한 100가지 정도 됐대요. 온갖 종류의 세금을 이렇게 걷어서 세금으로 국가가 운영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도 당연히 세금이 있었는데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내는 세금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였어요. 먼저는 인두세고, 남자는 14살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매년 1데나리온이 이제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요즘식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하면은 10만 원 정도, 한 사람당 10만 원 정도, 12살, 14살 되면은 그때부터 돈을 내기 시작해요. 세금을 내 가지고 10만 원씩 매년 냅니다. 애기의 10만 원, 뭐 1년 세금 10만 원 얼마 안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경제 규모가 작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10만 원보다 그때 10만 원은 엄청 큰 거였잖아요. 당시에 좀 이따 이제 뭐 가부 이야기 하겠지만은 그 가부의 하루 전 생활비가 두 렙돈 고드란트라고 했거든요. 좀 이따 나와요. 그 고드란트가 781원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식으로 1,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0원이 그 가부 간 가족의 하루 생활비였거든요. 여러분 1,000원 갖고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데나리온 정도면 1년 세금이 아무리 못 잡아도 1년에 10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1인당 세금을 낸 거예요. 그럼 한 가족, 4인 가족으로 해보세요.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세금을 내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작은 돈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세금을 냈습니다. 또 땅에 대한 그 세금도 됐어요. 곡식 소득의 10분의 1. 우리 교회 11조 그거와 똑같은 분량을 또 내요. 그러니까 사람당 무조건 1데나리온,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면은 곡식 소각량의 10분의 1, 또 그리고 모든 또 기타 소득 있죠. 그거의 1%. 이게 세 가지가 아주 기본적인 세금이었고, 이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간접세들, 통관세, 뭐 이런 것도, 무역세 등등 세금의 종류가 100가지 정도에 이를 정도로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착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헤롯 대왕 때는 이런 세금이 없었어요. 헤롯 대왕 때는 그래도 로마 제국이 유대를 이렇게 편의를 봐줬다는 것입니다. 다른 정복지는 다 이렇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유대 지역은 특혜를 줬어요. 근데 헤롯 대왕이 이제 죽은 후에 디베리오 황제 시대 때부터는 로마가 유대도 다른 땅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서 이와 같이 아주 그냥 무거운 세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세금도 세금이지만은 세금 자체를 내는 돈보다도 세금 자체를 낸다는 것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적인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낸다는 것은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어요. 돈보다도 민족적 자긍심을 꺾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낼 때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속국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 분파 중에 하나가 열심당원입니다. 독립군 같은 개념인데 이 사람들이 이 세금 내는 것 때문에 한때는 막 반란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뭐 나중에 나오는 다음 주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바로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는요 바리새인도 있고요, 사두개인도 있고요, 열심당도 있고 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온 그런 에스네파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교 분파 4개의 분파 사람들이 다 예수님 제자 그룹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열심당원들이 세금 납부에 대한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세금 납부 문제는 유대인에게 아주 예민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습니다. 세금 안 내면 당연히 그에 준하는 응분의 어떤 조치가 취해지기 때문에 세금은 내야 돼요. 근데 세금은 내기 싫어요. 유대인들 마음속에 이러한 애매함과 불편함이 있어요. 굉장히 세금 문제는 예민한 문제인데 지금 이 제사장 유대 예루살렘의 권위자들이 보낸 사람들, 여기는 헤롯 땅이라는 데 헤롯 땅은 이제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이 바로 그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아마 이들은 이 질문을 고안을 하면서 이 질문은 그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황제에게 세금을 낸 것이 옳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유대인의 그 감정들 자극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내지 말라 그러면 이제는 로마의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라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했다고 로마 당국에 한 분명히 찔릴 거예요. 반역자로 찔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할 수 없고 저렇게도 말할 수 없는, 답이 없는 완전히 함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자기는 완벽하게 예수를 말의 함정에, 논리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를 잡을 수 있는 이렇게든 저렇게든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한 자신 있게 이 질문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는데 답변에 앞서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외식을 지적을 합니다. 앞에 보시면은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이 우리가 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선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말이 엄청 번드르하잖아요. 예수님 엄청 칭찬하잖아요. 근데 속에는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에 품은 생각이 달라요. 이걸 보고 외식이라고 그러죠. 외식이란 단어가 어디서 왔어요? 영국 배우에서 왔어요. 영국 배우는 자기 인생과 달리 타인의 인생을 연기하는 게 영국 배우인데, 외식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연극 배우처럼 지금 속은 안 그러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엄청 침임하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그들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외식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 단어가 페이라조인데,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바로 그 시험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뭐 성경에는 시험하다는 단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헬라어 원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페이라조를 사용했어요. 이 말은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어떤 사탄의 배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이런 시험의 배경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지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15절 후반부부터 읽어주세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의 화폐제도 때문에 그래요. 당시 화폐제도가 크게는 이제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가 있고요. 또 로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또 로마 제국 전체에 사용하는 화폐에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공식 화폐가 데나리온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그 얘기가 로마 제국의 화폐를 말합니다. 저게 데나리온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황제의, 월계관 쓴 황제의 흉상이 있고요. 그렇죠? 오른쪽이 뭘까요? 신인가요? 그런 것과 같아요. 왕들마다, 황제마다 자기가 이렇게 등극하면은 자기 이름으로 만든 그런 이렇게 동전들을 만들어요. 은하들을 만들어요. 금화도 만들고. 그래서 로마 제국에는 이제 여러 이렇게 이런 비슷한 형태의 그런 화폐들이 계속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데나리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말고도요. 9번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주시면은요. 이게 드로의 세켈이라고 하는데, 그 드로에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조폐창이라고 그러죠. 화폐를 만드는 그 조폐창 같은 게 있어요. 드로에. 그러니까 이 드로에서 만든 것이 수리아 지역에서 사용하는 화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공식적인 데나리온 말고도 그 지역 화폐가 있었어요. 수리아 지역에. 당시 예수님 당시는 유대 지역이 수리아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수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이 유대까지 다스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느 동시 지나면은 유대 총독이 따로 오는데, 이렇게 큰 범위에서 수리아가 큰 그 권역이었어요. 그 로마 제국에서 다스리는 권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전체에 사용하는 것이 저 세켈이었습니다. 두로의 세켈이었는데, 두로에서 만들었다고 두로 세켈. 그다음 이제 헤롯 때 헤롯이 그 두로에 있는 그 요즘 조폐공사죠. 이 조폐공사를 지점을 냈어요. 예루살렘 쪽에.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헤롯의 세켈 이런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화폐가 사용됐었어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이름의 세켈이라는 이름의 또 화폐가 있는데, 바로 성전에서 사용하는 세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세라고 따로 내잖아요. 생각나시죠? 그 성전에 세를 낼 때 저 화폐로 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할 때 돈 바꾼 자들을 막 뒤집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돈 바꾸는 게 뭐냐면은 밖에서 아까 그 데나리온이나 아니면은 그 두로의 세케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근데 성전에서는 그건 이방 사람들의 돈이기 때문에 성전에 바치는 성전세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 성전 세켈로 바꿔서 내야 돼요. 보통 밖에서 해야 정상인데 귀찮으니까 안에서 합니다. 그 제사 여인의 뜰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환전하는 사람이 거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더 있어요. 더 몇 가지 더 있는데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동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바치라 했는데 여러분 감이 잡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 황제의 흉상이 그려져 있는 동전은 로마에게 내고, 또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성전 세켈은 하나님께 내라. 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로마 제국, 로마 황제한테는 성전 세켈로 낼 수 없는 거고, 또 반대로 성전에는 로마 화폐로 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분리해서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부인하지 않고 저것도 부인하지 않고. 그래서 이 대답을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느 쪽에도 지금 이렇게 책 잡힐 만한 말의 함정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유대인에게 책 잡히고 저렇게 하면은 로마인에게 책 잡히는데 지금 두 군데 모두에게 책 잡히지 아니하는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면은 이런 대답을 할 수 없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것이 이런 대답이 나왔다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대답할까? 여러분 지금 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예요, 하나님 것 하나님, 이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놀라지 않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아는 유대인 입장에서 처음 들어보세요. 어떻게 저렇게 대답하지?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도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책 잡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자가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이 등장해서 뭐와 관련된 질문이냐면 부활과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18절 19절.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19절에 보면은 동생이 형이 아내를 취해서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라는 모세의 법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 법이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처자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걸 보고 이제 수원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당시 이제 가나안 지역, 또 넓게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근동 지역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오래된 간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이미 그 지방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간습 중에서 적지 않은 것을 율법 안으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갖고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간습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은 100% 받아들이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시고, 또 이미 익숙한 거기 때문에 또 목적대로 그것을 율법을 다시 수정해서 교정해서 새로운 율법으로 재탄생시키죠.
자, 이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피가 섞이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그 결혼의 대상들이 작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과 결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피가 자꾸만 섞이고, 그래서 순결성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방지하고자, 그러면 대안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이 무조건 죽는다고 무슨 형이 아내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상속자를 남겨놓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말하는 것이에요. 아들을 남겨놓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거기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 경우 동생이 그 형수랑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첫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들부터 내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이 형의 기업을 그대로 유지하게끔. 여러분, 이스라엘은 토지 제도가 아주 독특하잖아요. 땅을 사고 팔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지파대로 가문대로 땅을 배분했잖아요. 그 배분을 한 다음에 그것이 서로 경계가 섞이지 않도록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업이 딴 지파로 갈 수 없도록 항상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겠어요.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경계가 많이 무너지지만은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땅도 팔 수가 없어요. 다른 지파에는 팔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당사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이 비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누군가가 관리하고 있다가 상속자, 후계자가 생기면 그때, 그 후계자가 성년이 되면 그때 이렇게 줍니다. 이런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의 지파를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에 이 율법을 통해서 기업의 지파의 기업들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가 홀로 남아서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제도적으로 보존해 주기 위해서, 보살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같은 신명기 25장 5절 6절의 수원법을 이렇게 율법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 혜택을 본 사람이 룻기에 나오는 룻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아주 기발한 질문을 합니다. 왜냐?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에요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형이 죽어가지고 자식 없이 죽어가지고 그 형수를 밑에 둘째가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형수를 취해서 결혼했는데 또 아들을 낳지 못하고 둘째도 죽었어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7명의 그 형제가 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경우, 만약에 죽어서 부활 때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아내가 되겠다고 보십니까? 모두의 아내입니까? 아니면 그냥 제일 첫째의 아내가 될 겁니까? 여러분도 한번 고민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또한 이들이 외식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의 특징이 뭐냐? 부활을 안 믿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안 봐요. 부활과 천사 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인데, 근데 평소에 자기들은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게 이거 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한 가지,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것. 앞서도 외식이고. 하여간 외식을 싫어하세요. 근데 오늘도 저도 외식을 하고 왔는데, 오늘 이제 큐티 나눔 방 외식하는데 저도 이제 끼어서 갔습니다. 큐티 나눔 방 식사하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 이거 수요일 날 강의 얼마큼 준비하세요? 묻더라고요. 근데 수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준비해요. 오늘 이제 강의 끝나면 이제 곧바로 집에 가서
시간이 허락하는 그 시간에 또 준비를 합니다. 근데 벌써 준비했어요. 오늘 강의를 강의안을 일찍 준비를 해가지고 실은 이 강의안도 지난 수요일부터 준비를 한 거죠. 매일 준비해요. 매일. 그래서 매일 볼 때마다 새롭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뭐 오타도 나오고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삶아진 겁니다. 푹 고운 겁니다. 그런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외식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진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맛있게 만든 겁니다. 갑자기 엉뚱한 얘기했네요. 외식 얘기하다가 전 외식 얘기하다가 정식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외식이라고 이제 말씀 이렇게 하시면서, 왜냐하면 사두개인이 자기들도 믿지 않은 부활을 끄집어내 가지고 가정하에, 여기 7이라는 숫자 자체가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없겠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칠형제가 다 자식 없이 죽어가지고 한 여인이 칠형제의 모든 아내가 될 수 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일 거예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주 가장 극단의 상황을 이야기해놓고 예수님에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26절부터는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의 세상과 부활한 후의 세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 후의 세상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부활 후의 인간은요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이 천사와 같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일단 천사처럼 우리의 영혼 육이, 특별히 육이 이 세상의 물리적인 법칙에 매여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천사가 결혼을 안 해요. 무슨 가브리엘 천사가 뭐 결혼했다, 뭐 자녀가 있다, 뭐 가브리엘 천사의 자녀 천사가 뭐 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없잖아요. 천사는 가족 관계가 없어요. 결혼을 안 해요. 근데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부활 후에 우리의 삶은 가족 관계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으면은요 이 세상의 가족 관계와 단절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천년왕국 개념은 좀 달라요. 그때는 또 사람들이 가족 관계 안에서 살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서 올라가는 그 세상은 지금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이거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렇게 부르는 거지 천국에서는 이런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살아있을 때만 이렇게 부르는 거지 죽어서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 자체가 지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예수님 이 말은 너희들이 지금 부활 후에 7명의 남편이 먼저 가서 아내도 죽었는데 나중에 만나면 어떻게 되냐, 이것은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죽은 후의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성립되지 않은 그 얘기다. 너희들이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몰라,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 자체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이 부활 후의 세계가 어떻다는 것든 관심도 갖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없죠. 자, 큰 2번, 가장 큰 계명. 자, 이와 같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함정을 빠뜨리는 질문을 했는데 번번이 예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그 함정을 빠져나가십니다. 자,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이 같은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앞서 두 그룹과는 달리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평소에 자기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하러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28절에 나왔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질문은요, 당시 바리새인들 랍비들이 토론하는 주제였대요. 그러니까 계명 중에서 토라에는요 모두 613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365가지의 금지 명령이 있다는 거 아세요? 뭐뭐 하지 말라가 365가지예요. 우리가 1년 365일이잖아요. 그럼 하루에 평균적으로 하나씩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우기 쉽죠? 1년 365일에 해당하는 365개의 금지 명령이 있고 나머지 248개는요 사람 몸에 있는 지체 수가 248개래요. 248개의 긍정 명령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65개의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과 금지 명령과 248개의 긍정 명령이 합쳐져서 613개의 계명을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율법이 기록된 5가지의 두루마리를 토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토라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핵심적인 계명이 뭐냐를 가지고 이들은 토론하는 거예요. 뭐가 가장, 어떤 사람은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하면서 주구장창 이거 토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이 토론하는 주제 중에서 가장 많은 주제 그 비중이 이거예요. 누가 어떤 계명이 613가지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이걸 계속 토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기관도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그걸 알 거 아니냐 이렇게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계속 토론해도 답을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났지 않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분명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29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 자, 이 얘기를 딱 들었어요. 예.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잖아요. 예, 강령이라는 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이 계명에 매달려 있다라는 문자적으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인데 모든 구약 성경의 이 주제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이 이야기를 딱 하니까 서기관의 반응이 32절, 33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너무 신나서 이렇게 예.
성경을 아주 신나게 리얼하게 아마 그 서기관이 지금 그랬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딱 얘기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사이다 같은 대답, 명쾌한 대답. 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가지 추가하잖아요. 자기 의견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번제물보다, 모든 제물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앞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도 갑자기 속이 확 시원하시네요. 이 사람이 앞서 뭐 바리새인이나 뭐 서기관이나 뭐 사두개인 등등 전부 다 그냥 말도 안 되는 가지고 외식하면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 서기관이 이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속이 시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심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이 말은 내가 이대로만 잘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여기도 좀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아는 사람이 결국은 그 뜻대로 살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가 이 사랑하라는 계명하에 다 붙잡혀 있는데,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최고로 여기고 있는데, 다 여기서 이렇게 거기서 나온 어떤 하부적인 율법인데, 가지적인 율법인데, 지금 이 서기관은 그 핵심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시작, 율법의 목적, 율법의 방향성,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건데,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 8절 6, 7, 8절 또 호세아 6장 6, 7, 8절이 다 똑같은 얘기하는 거 아시죠? 거기 보면 미가서에는 제물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궁유를 가지고 같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이 서기관의 이 지혜야말로 예수님 모시기에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보다 훨씬 낫죠. 예수님 모시기에 제자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아는 것이 여러분이 천국 가는 데 있어서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아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율법을 어차피 지켜도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상당히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책잡을 시도를 하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던 적대자들의 모든 시도가 좌절되자 이제 예수님이 거꾸로 오히려 예수님이 그들을 질문합니다. 주도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질문 공세를 펴기 시작합니다. 12장 35절 첫 번째가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의 정체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지난번에도 뭐 얘기했지만 여기서 서기관들이 하면서 하는 것은 실제로 서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은 지금 성경을 기록한,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사본을 기록하는 그런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이제 당신 인쇄가 없으니까 다 사람이 다 옮겨서 적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만드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한 권 한 권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다는 것은 서기관들이 뭐랬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서기관은 성경을 글로 옮기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어찌하여 성경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런 뜻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교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메시아가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한 인물로 보고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 그리고 사역적으로는 오직 이스라엘만 위한 것. 그게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것이냐? 그게 오늘 12장 36절 37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 여기까지. 시편 110편 1절은 이제 비슷한 내용이니까 110편 1절을 예수님이 인용을 한 겁니다.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혈통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는 것은 맞지만은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혈통적으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한참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윗이 장차 출생할 나타날 그 자기의 후손으로 나타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라고 불렀는데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긴 태어나지만은 이 메시아는 다윗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초월하고 오히려 다윗이 거꾸로 주라고 부를 정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 또 사역적으로 이스라엘에 국한된 메시아가 아니라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건 맞지만은 그 다윗조차도 주라 부를 정도로 그 다윗의 자손들 이스라엘에게 한정된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벗어난 더 넓은 법 위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한 메시아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을 지금 고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본격적으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점점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힐 뿐더러 자신의 사역의 범위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고발하십니다. 12장 38, 39절.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 지금 이 두 절에서는 명예욕에 사로잡힌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은 바리새인 중에 한 그룹입니다. 이 서기관들을 삼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서기관들의 잘못된 행위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 외식이죠. 두 번째가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앞서 예수님에게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질문한 서기관과 비교해서 어때요? 이웃사람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란 것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대비시키는 한 인물을 또 소개합니다. 가난한 과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여인의 뜰에서 앉아 계셨는데
사람들이 가서 헌금함에다가 돈을 넣는 걸 봤어요. 근데 그때 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는 걸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41절 이하.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었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29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여기가 당시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입니다. 보면은 바깥에가 이제 이방인의 뜰이고 그 담장 안쪽이 여인들의 뜰이고 그 안쪽이 또 이스라엘의 뜰이고 그리고 더 안쪽이 성전이 있는 거, 성전 본 건물이 있는 데가 제사장의 뜰, 이게 4개의 뜰이 있습니다. 좀 이따 더 큰 사진 보여줄 거예요. 그럼 지금은 좀 약간 그림이 좀 약한데 이제 이따 정확하게 다시 보여줄 겁니다. 거기 보면은요, 여인의 뜰에 보면은 잘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뜰로 올라가는데 15개의 계단이 있어요. 안 보이죠?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15개의 계단. 15개. 개수로 세워지나요? 또 36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36번. 여기 이방인 뜰, 여인의 뜰, 여기 이스라엘들은 안 보이는데 좀 안쪽에 있고요. 제사장의 뜰. 여기 보시면은요, 여인의 뜰이라고 할 때 거기 계단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거기 이 여인 뜰에서 이스라엘로 뜰로 들어가는 쪽에 15개의 계단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15개의 계단이 오를 때마다 여러분 자기가 읽는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생각나시죠? 그 시편을 한 계단 오르고 한 시편 암송하고 하나 더 올라가고 또 암송하고, 그러니까 15개의 계단 올라가는 시간 꽤 걸려요. 15개의 시편을 암송하면서 올라갑니다. 다시 앞전에 30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금 이 계단은 이렇게 여기 측면에서 본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 뜰을 가르는 이게 담장 밑에 보면은요, 저런 식으로 해서요, 이상한 뭐가 있잖아요. 저게 모두 13개가 있어요. 저걸 보고 저게 헌금함이에요. 헌금함인데 생긴 게 꼭 뭐로 생겼어요? 위에는 크고 밑에는 좁아서 나팔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제에 대해서 외식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나팔을 불지 말라 하는 말이 저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초반부에 보면은 외식하는 구제를 나팔을 부는 것으로 비유하셨잖아요.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인의 뜰에 있으니까 사람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 특별히 계단이 이렇게 쫙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저길 타고 올라가고 있고, 특별히 막 서서 막 암송하고 또 올라가고 계속 멈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가가지고요, 돈을 넣는 거예요. 슬로우 모션을 넣는 거예요. 하면서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가면은 그냥 몰래 지나가면서 쑥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 다 보라고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저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걸 나팔을 불지 말라. 왜 나팔 불냐 하면 알아들어요. 이렇게 바로 저 생긴 게 나팔처럼 생겼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저기 어딘가에서 지금 저기 행랑 어딘가에서 지금 앉아서 계속해서 저거 보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돈을 갖다 넣는데, 근데 누가 눈에 띄냐면은 한 과부가
딱 봐도 가난한 행색의 과부가 왔는데 돈을 얼마를 넣냐? 여기 보니까 2렙돈을 넣었다 그랬어요. 곧 한 고드란터. 렙돈은 히브리 화폐 개념이고 유대 화폐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데나리온의 128분의 1, 우리식으로 하면은 781원 정도. 1달란트가 10만 원이라고 하는 전제에. 그러면 1,0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이 1,000원은 생활비 전부예요. 부자들에게는 정말 껌값도 아닌데 이 여인에게는 생활비 전부예요. 근데 부자들도 여기 돈을 막 갖다 놓는데 부자들은 자기들의 돈에 극히 일부를 집어넣지만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생활비 전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이 여인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서기관이 대단했던 것으로 보이지만은 사람들 보기에는 이 2렙돈밖에 못 집어넣는 과부가 굉장히 부족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으로 따진다면 보면은 비중으로 따진다면은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고 부자는 자기 것 중에서 일부만을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내보이려고 하는 의도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 보시기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물을 드렸을까요? 바로 이 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를 이야기하면서 이 지도자들의 외식을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2장까지 나오는 거고요. 오늘 실제로 주제가 이제 마지막 때의 경고 13장부터 하는데 앞에 것을 1시간 동안 다뤘네요. 나머지는 30분에 끝내야겠죠, 그래도. 자, 이제 13장에 또 장면이 바뀝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지금 사역을 쫙 하셔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가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가 어째 날, 몇째 날이라고요? 지금 셋째 날이잖아요, 지금. 날짜 계산 잘하세요. 지금 계속해서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지난주까지 셋째 날 아침에 무화과나무 저주한 사건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셋째 날에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들 쭉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가셔서 다시 베다니로 향해서 날이 아마 저물어 가나 보죠. 베다니를 향해서 숙소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성전에 쭉 나가고 있는데 제자들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3장의 이야기는 동일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4장에 되었고요. 누가복음 21장에 되어 있어요. 평행본문, 병행구절이라고 하죠. 이게 세 군데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을 성전에 있다가 성전에서 나가는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막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자랑질. 예수님 보세요. 이 성전이 화려하지 않아요? 여기 돌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 돌들은 어떨까요? 실제로 성전은 아주 그냥 대단히 좋은 돌, 최고급의 돌, 이스라엘 전역, 심지어 저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갖고 온 아주 귀한 돌들로 지어진 아주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었거든요. 이 건축물이 당시 누가 짓냐? 헤롯이었습니다. 잠깐 이제 소개를 하면은 이걸 가지고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헤롯 성전은 헤롯이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 시저의 후견을 통해서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을 때 원래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이에요. 옛날에 에돔 사람이죠. 이방인이죠. 근데 이 헤롯이 그 당시에 하스몬 왕가 유대 혈통의 그 마카비 혁명 이후에 생겨난 그 유대 혈통의 왕가가 있잖아요. 그걸 하스몬 왕가라고 했는데 지금 벌써 그 하스몬 왕가가 생긴 지가 100년이 좀 더 지난 시기에
이때에 그 이제 하스몬 왕가는 점점점 쇠락하고 있었어요. 힘을 잃고 있었고요. 그때 하스몬 왕가의 공주 중에 하나가 마리암이 있어요. 뭐 마리암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마리암 공주 마리암하고 헤롯이 결혼을 합니다. 헤롯이 또 부인도 많이 있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암과 결혼합니다. 결혼하면서 자기는 어쨌든 간에 이방인이지만은 유대인 왕가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사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명분을 취하면서 유대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뭔가 잘해주고 싶고 잘 보여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뭘 것 같아요? 성전이거든요. 당시 성전이 있었어요.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죠.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진 지가 거의 400년 이상이 됐어요. 처음부터 돈이 없는 상태에서 대충 그냥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대신해서 지었어요. 근데 40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도 있었고 뭐 마카비 때는 막 이렇게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에피파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훼손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쇠락했어요, 성전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성전이 저런 모습이 있으니까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헤롯이 그것을 간파하고 유대인에게 자기가 한심을 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려면은 유대인이 좋아하는 성전을 정말 삐까뻔쩍하게 탈바꿈시키면 유대인들이 자기 좋아할 거다 생각해가지고요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짓기 시작하면은 BC 19년부터 짓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그 외곽은 9년 만에 완성되는데 이 성전 공사가 이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성전 공사가 있었고, 언제 끝난 줄 알아요? 최종 준공이 AD 63년. 몇 년 걸렸어요? 82년 걸렸죠? 근데 7년 만에 성전이 허물어졌잖아요. 82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7년 만에 허물어졌죠. 지금 이 예수님 당시만 해도 거의 50년 가까이 성전을 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느 정도 이제는 다 이제 완성품 가까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그림을 보여줄게요. 솔로몬 성전의 규모와 헤롯 성전의 규모를 보세요. 사이즈가 엄청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또 다른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저렇게 저때 당시에 헤롯 성전이 저렇게 컸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또 다른 그림들을 또 이렇게 보여주세요. 저게 헤롯 성전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성전이 모습이 저랬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뭐 이방인인 헤롯이 지어졌던 간에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제 외국 같은 데 가고 뭐 어디 이렇게 가면은 거기 현지인들이요. 제가 거기 가잖아요. 나름대로 이제 외국에서 왔으니까 자기 도시에서 뭔가 아주 그냥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가 유명하다고 하면서 막 보여주려고 그래요. 나름대로 최고의 것을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어떤 것은 그들 생각엔 최고의 것이지만 제 생각에는 별거 아닌데, 저도 마찬가지로 누가 외국에서 손님 오면은 뭐 최고의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심리가 똑같이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 제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자주간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있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 성전. 저 돌들 보세요. 건물 보세요. 단지 성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여러 가지 솔로몬 뭐 회당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소보다 훨씬 더 큰 건축물들이 저렇게 있다 보니까 와, 예수님 멋있지 않아요? 하면서 막 자랑을 하고 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 말씀을 딱 하고 가셨어요. 뭐라 그래요? 이걸 하고 웬 시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마 이렇게 그 속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도 자랑을 하니까 맞장구 쳐주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파될 것이다라고 딱 얘기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성전을 뒤로하고 어디로 갔냐면은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감람산이 어딘지 지도를 보시면은요. 자, 저기가 감람산입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기드론 골짜기로 잠깐 내려갔다가 겟세마네 동산을 통과해서 이렇게 쭉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감람산에 올라가면은 저렇게 성전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저기 계신 거예요. 제자 몇 사람인가 여기 보니까 제자가 누구냐면은 세 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야고보, 요한, 안드레와 함께 감난산 정상에서 헤롯 성전을 내려다봅니다. 다시 한번 다른 그림 보일까요? 저렇게 저기서 내려다보고 계신 거예요. 또 다른 그림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와 함께 세 사람과 저게 저 감난산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쭉 성전을. 이때에 제자들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질문의 내용은 성전 파괴, 예루살렘 멸망, 거기에 한정된 질문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 성전 파괴에 대한 것은 별로 얘기 안 해요, 마가복음에서는. 근데 오히려 세상 끝날 때의 일들,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을 쭉 얘기하세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마가복음에서의 질문에 제자들 질문에서 추가적으로 제자들이 또 질문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은 성전 파괴에 관한 거고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이것은 이거와 별도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실제로.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런 질문했다는 것들 빼뜨렸어요.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한마디로 해안도 없고 멍청하고 부족하고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마가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알고 있는 제자들하고 좀 달라요. 아마 그런 것이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어쨌든 5절 이하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5절 이하에서는 그들이 질문하지 않았던 세상 끝날 때의 일들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가복음을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이니까 이걸 기준으로 다른 본관복음서의 기록과 특별히 마태와 누가복음 그리고 또 계시록 기록, 계시록은 마지막 때 일어난 시나리오를 특화시켜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리고 신약성경의 또 다른 그런 기록들을 토대로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을 정리를 합니다. 이게 쭉 나옵니다. 내용이 꽤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대충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충, 여러분은 꼼꼼하게. 그래서 공간복음에는요 똑같이 특별히 마태를 보면은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시작할 거다라는 명확한 설명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5절부터 8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이런 일이 있으면은 마지막 때가 시작된다. 마지막 때 재난이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도 같은 얘기하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와 마가에서 빼먹은 한 가지를 더 추가하는데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전염병이
마태와 마가에서는 빠져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사람의 미혹이 있고 또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거 있고, 지진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 자, 이런 일들이 있으면은 그때가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것을 징조로 보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연속적으로 순서적으로 생겨나면은 마지막 때가 왔구나라고 너희들이 깨달으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는요, 그 계시록 6장부터 7인의 재앙이 시작되죠. 6장, 7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7인의 재앙을 제가 인의 재앙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징조라고 했어요. 사인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7개의 인이 떼어지면은 마지막 때가 시작했구나라고 아는 사인으로 알라. 그리고 7인의 재앙 바로 연이어서 뭐가 일어나죠? 7 나팔 재앙. 나팔 재앙이 일어나면은 이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구나, 나팔을 불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 7 나팔 재앙 끝난 다음에 성도의 후각이 있은 다음에 뭐가 있죠? 7 대접 재앙이 있죠. 이 7 대접 재앙은 심판의 개념이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기억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7인의 재앙과 동일해요. 순서적으로. 특별히 지금 재난의 시작이라고 한 이 내용들은 그 중에서 4번째 인의 재앙까지와 순서적으로 동일하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계시록, 이 4가지에 해당하는 본문을 쭉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강의 안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제일 먼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인, 징조가 뭐냐? 사람의 미혹이다 그랬어요. 전부 다 마태, 마가, 누가 동일하게 미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1장, 누가복음 21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기서 내가 그라라는 것은 뭐죠?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도 나와 있죠. 그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계시록에서는 그 사람이 흰말을 타고 와요. 평화를 상징하는 이 흰말을 타고 오는데, 바로 그래서 그게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다라고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도 그 사람을 가리켜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인은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적그리스도와 세트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미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난리와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계시록에서는 그게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등장하는 붉은 말로 이야기합니다. 붉은 말이 등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계시록 6장 3,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말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는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세 번째 사인은,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인이 떼어질 때 흰 말이 등장했죠. 그다음에 붉은 말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흰 말이 등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붉은 말이 등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소개했죠. 근데 이게 공간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순서적으로 정확하게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세 번째가 공간복음서에는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셋째 인이 떼어질 때 검은 말이 등장합니다. 근데 검은 말이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기근을 묘사하는 상황, 기근의 상황을 묘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마태, 마가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 언급한 전염병. 계시록에서는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등장하는 청황생말.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나머지 내용은 자세히 읽고요. 이렇게 네 가지의 크게 네 종류의 사인이 징조가 일어나게 되면은 마지막 때가 임한 줄 알라.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고. 자, 이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이 정확하게 같은 순서로 네 가지 인이 떼어질 때 등장하는 말로서 그 상황을 동일하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순서적으로 다섯 번이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있는지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세한 해석은 계시록 본강에서 들으시고요. 이 장면이 묘사하는 것이 이때 순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순교가 발생하는데 이 마가복음 13장 9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12절 13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21장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 네 가지의 징조가 있은 다음에 곧바로 일어나는 것이 박해와 순교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의 상황과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또 이것을 공간복음에서는요,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이 오는 사인이 우주적인 재난이 일어날 것이다. 13장 10절부터 읽어주세요.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아까 재난으로 시작했고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쯤 돼서 이제 끝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천국 복음에 전파되는 것이 몇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인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자, 이게 계시록 7장에 보면은 흰옷 입은 사람 등장하죠. 그걸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고 이해하시고요. 그 동시에 또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늘에, 특별히 하늘에서 해와 달 이런 일월 성신에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이상 현상들이 막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13장 마가복음 13장 24, 25절.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림으로도 이제 나타내고요. 그리고 나서 167페이지로 가면은요. 13장 26, 27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중강림 사건을 묘사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게 되죠.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와 있고요. 또 이 이야기가 계시록 11장에도 나와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와 있고요.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순으로 7번째 인까지 떼어질 때까지, 여기서 마지막은 계시록에서는 7번째 인이 떼어진 게 7 나팔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7번째 인이 의미하는 게 7 나팔이에요. 그래서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바로 성도의 휴거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묘사한 거고요. 자,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날 것을 마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28절부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화과 나무로 상징하는 유대인들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도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7장에 나와 있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인 맞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유대인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말한 7가지의 징조들 외에 추가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28절 이하에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밑에도 35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든지 밤중일는지 닭을 때있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더라. 그가 혼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는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아, 마지막 때가 이런 일이 있으면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해가지고 맨 처음에 사람의 미혹이 있고요. 또 뭐 전쟁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죠? 기근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전염병이 있었고 또 박해와 순교가 있었고 또 부흥이 있었고 대규모의 부흥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죠? 천재지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또 성도의 휴거가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잖아요. 다 사람들이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이 가까이 왔구나, 이제 왔구나 이런 것을 알려주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이걸 완전히 도장을 찍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멸망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진짜 마지막 때가 이제 왔다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마지막 때를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사인이고 증거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 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 당신도 모르시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집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돌아올 때는 자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자짐할 것을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37절 읽어주세요.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이 누구랑 대화했어요? 안드레, 요한, 또 아니요, 베드로, 야고보는 아니고 안드레, 요한 또 누구 했어요? 아까 3명이랑 대화. 지금 감람산 위에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렇게 3사람. 베드로는 아니었고요. 3사람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지금 제자들은 여기 근처에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앉아서 감람산 위에서 예루살렘 내려보면서 지금 한 얘기예요. 지금 여기까지. 그러면서 이 말은 너희 3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이 당대의 모든 사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의 사람들 모두에게 지금 하는 동일한 경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마가복음에서의 제자들은 그냥 성전 파괴에 대한,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에 대한 것만 물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막 예수님한테 막 성전 빠져나가면서 막 자랑질을 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예수님, 와, 건물 보세요. 너무 당시 헤롯 성전이 너무 멋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큰둥하게 아무리 멋있는 성전이라도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탁 얘기하고 갔어요. 근데 이 나머지 그 제자 중에서 3사람이 그 마음에 걸려가지고 감난산에 잠깐 올라갔으니까 잠깐 쉬어야 되겠죠. 쉬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 질문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또 뭐였죠? 세상이 멸망할 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추가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계속 답변한 거예요. 감람산 위에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너희들만 알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지금 이게 3째 날이에요. 일주일밖에 안 남은 요 시간 동안에 그동안 숨겨두었고 미뤄두었던 모든 비밀들을 막 얘기하세요. 지금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심지어 마지막 때 일어날 일까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만 있으면 제자들과 이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은 알고 있는 모든 얘기를 다 쏟아놓고 계십니다. 쏟아놓고 계시면서 오늘 이 13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솔직히 제자들은요,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냥 십자가 지시는,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의 하이라이트인 십자가 지시는 그 얘기만 들어도 지금 머리가 복잡하고 엄청 부담이 되고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다가 재림때일까지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얘기할까요? 당연히 여기 내용을 보면은 깨어있을 것, 반드시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니까 주의하라고, 깨어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 같은 얘기를 꺼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알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십자가를 내가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잡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순교의 상황이 오면은 여러분이 능히 감당하겠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지금 죽으면 구원을 받아 라는 그것만 아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 순간을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충분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충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때 이야기를 지금 공간복음서 공히 아주 한 챕터를 다 할애하면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지금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초림의 신앙뿐만 아니라 재림의 신앙으로 업그레이드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가복음에서의 제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듣는 사람도 3명밖에 안 들었었고요.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들은 어떻게 해요?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았고 믿음이 없었고 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갔어요. 배신했어요. 나중에 이들이 부활하고 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되었을 때 이들이 동일한 상황에서의 반응은 어땠죠? 달랐어요. 기꺼이 박해와 순교를 감당할 수준의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데는 충분한데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최종 목적지까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모든 환난과 핍박, 심지어 목숨을 빼앗고자 하는 순교의 상황까지 갈 때 우리에게 이런 재림의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배도자도 생기고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한 주간 사역 가운데 그 모든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 쏟아 부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사역 안에 예수님은 그 3년 동안에 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듣는 자는 들었고요, 또 못 듣는 자는 못 들었고, 또 믿는 자는 믿었고, 또 믿지 못하는 믿지 못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확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그리스도의 초림의 신앙과 재림의 신앙이 우리에겐 다 필요하다는 것, 양쪽이 다 필요하다는 것, 너무 한쪽만 붙잡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재림의 신앙 모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믿음의 밸런스 또한 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당하는 그런 어떤 마지막 때의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결교단은 4가지 사중복음 얘기하잖아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결교단 이 사중복음을 굉장히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교단마다 다 뭐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근데 솔직히 장로교단은요,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되게 약해요. 되게 약합니다. 근데 이 중생은 다 똑같죠. 근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중생을 시작해가지고 재림의 신앙까지 우리가 이 4가지로 좀 이렇게 균형이 딱 잡혀야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여기 끝내고요. 좀 지루했나요? 어렵나요? 내용이 좀 많은데 여러분 이제 이 순서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그냥 읽어보시면 아는데 핵심은 이런 식으로 반드시 앞으로 마지막 때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이 이것을 징조로 보고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알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알고 기다리시고 또 이걸로 마지막 때의 그런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